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새로운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특별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이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할수록 악력이 약해지거나 걸어갈 때 보행 속도가 느려질 위험이 낮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글을 쓰니까 글을 한 번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썼을까?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말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목표가 뚜렷하면 건강하다. 맞죠? 근데 이 말을 참 어렵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이 목표가 뚜렷하면 다른 이들보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이들보다 더 활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은하수 교회가 이렇게 전진할 수 있을까?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무 목표 없이 2020년을 코로나와 함께 보냈다면 많이 낙담하고 처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뚜렷한 목표, 2020년은 건축의 한 해라고 하는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다고 세계 석학들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더 영육간에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 4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이 4개의 성경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우리 손이 빠르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면서 한번 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빨리 성경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 성경은 맞춰도 선물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 정도 이야기하시면 이제 눈치가 딱 감이 오시죠?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을 피고 계시기 때문에 이 4개의 성경 구절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4개의 성경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12제자들이 신약 성경에 무려 4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순서가 바뀌기도 했고요. 어떤 것은 4명씩 3그룹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2명씩 6그룹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그룹이든 6그룹이든 3그룹이든 모두가 리더는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리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많이 듣는 이유는 이 제자를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 베드로. 두 번째 그룹은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르고 남들보다 머리가 영특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항상 한 발 앞서서 계산하고 이야기했던 제자 빌립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1그룹에 있는 야고보와는 다른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작은 야고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이어서 함께 살피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제자들은 언제나 8대3으로 나뉘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8대3 중에 3은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름을 8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마음에도 기억에 잘 남지 않아요. 다데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돌로메, 기억은 날 것 같은데. 셀로디 시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야기는 바로 8명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베드로 같은 사람 12명을 불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파탄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한 명이 칼로 사람의 귀를 자르는 게 아니라 12명이 한 사람의 귀를 자르면 예수님도 당황하셨겠죠? 모두가 다 야고보와 요한 같았으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툭하면 있는 함성 없는 함성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귀가 가끔씩 시끄러운 이유가 윤예섭은 대답을 할 때도 괴성을 지릅니다. 야! 그러면 제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밑에 할머니가 깜짝 놀라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의 다른 특성과 특징을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일 필요가 없고요. 모두가 다 야고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나지 않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억되므로 그들을 뭐라 불러주신 거예요? 제자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용기와 위로가 좀 됩니까?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그 8명의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래서 설교 말씀의 주제가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위로가 됩니까? 주께서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어제 저녁의 내용을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특징 첫 번째는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세 가정이 오셨지만 세 가정도 오늘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임을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불러서 온 사람 말고 스스로 선택해서 온 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겉으로 볼 땐 누구보다 겸손했고 겉으로 볼 땐 누구보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을 지적받아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1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뭐라고 살폈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반드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그물을 버려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논 땅을 버려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익의 창구였던 세리 직업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만이 무엇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춘천은하숙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남들보다 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부담입니까? 부담이에요. 윤호영 목사가 건축 설교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부담이에요. 저도 은혜 있는 설교하고 싶고 남들 마음에 점점 감동적이고 점이는 눈물 나는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6시 34분에 한 통의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옛 스승님께로부터 온 한 통의 카톡이었어요. 윤 목사님, 내가 윤 목사님 하는 설교를 긴 시간 듣고 있으니 넘어지지 말고 전진 또 전진하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새벽 기도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구호가 있어요. 전진 또 전진. 그래서 그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보낼 때 맨날 끝나는 마지막 문장이 전진 또 전진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 스승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렙돈 과부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 윤 목사에게도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설교 제가 오늘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시려면 탕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었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산을 받고 떠납니다. 세월이 지나며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까지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 먹이를 먹다가 생각난 한 가지는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그립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들은 아버지께 가면 다시 자기의 자리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순간부터 뭘 하지 않았냐면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내가 어떤 집을 살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내가 남들보다 어떤 연봉을 받으며 대우를 받는지를 자랑하는 것을 기뻐했던 탕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그의 입술에서는 자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특징이었어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처음에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예수님이 영광받는 자리에 찾아가서 가장 앞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에 제자들끼리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제자가 된 이후에는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춘천 은하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운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음을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하늘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강도 아닐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평생 잘못하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행운일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절망과 고난과 고통입니다. 기뻐도 기쁜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강도는 그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참된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구주임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대가까지 지불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 노란 박스를 함께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자마자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어야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선교를 위해 예수님께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서로 매우 상이하였다. 그 가운데 세리였던 레위 마태, 맹렬한 열심당원 셀롯이며 로마의 권리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빌립,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으나.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 무엇이 되기를? 하나가 되기를 뭐 해야 했다? 배워야 했다. 이것입니다. 신앙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를 받고 났더니 그 전날과 그 다음날이 바로 바뀌던가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되는 과정이라고요?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를 우리 도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둘 출생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무엇으로 태어났죠?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나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무엇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형제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누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아들이 있습니다. 태섭이와 예섭입니다. 이 두 아들이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어느 날 이 두 아들과 함께 제가 미용실을 갔는데 우리 미용실에 계신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 명의 뒤통수가 똑같을 수 있냐고. 뒤에 뒤통수만 봐도 가족인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닮습니까? 왜 닮을까요? 유전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전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유전자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4장 4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사람들이요? 따라가는 자들이며, 우리 가장 밑에 있는 노란 박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노란 박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 진리가 마음에서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시험과 불만과 의견의 차이를 가질 것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때에는 뭐가 없다고요? 알력이 있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차에 사랑하도록 이끌며 주의 교훈은 제자들을 뭐하게 해준다고요? 단합하게 하며 무슨 마음을 갖게 하고요? 한 마음을 갖게 하고 무슨 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한 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을 때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섭이 예섭이에게 밤에 잠이 들기 전에 항상 강조하는 것은 가족은 뜻을 같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것을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로 연합되는 경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 속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사회봉사로 변질되고 그것이 사회복지로 바뀌어버리게 돼서 이것이 교회인지 복지기관인지 모르게 되는 아주 애매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가 먼저인지 진리가 먼저인지를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장소에 가야 하면 늦게 모이면 뭐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자고 하면 각자 집에 가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하나가 되는 원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주의 사랑과 겸손을 기억할 때에 사상과 사상은 뭐가 되겠다고요? 연결되겠다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문장 박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이란, 시작. 사랑이란 귀중한 나무를 밀어낸 뭐와 같다고요? 쓴뿌리들이 나타난다. 쓴뿌리는 내 마음에 있는 불평과 불신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뒷담화하는 단점을 말하는 대신 그들의 장점을 보기 위해 다시 진리의 눈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하숙교회 성도들은 남의 단점을 보기보다 장점을 이야기해주며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므로 다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림 너무 사랑하는 그림이죠? 바로 은하숙교회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못 볼 교회 많이 받으십시오. 얼마 후면 올라올 수 없는 좁은 계단 더 자주 오르십시오. 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춘천은하숙교회는 완전히 사라질 뻔한 교회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 속에 사라질 뻔한 교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슨 몸임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이에요. 사람이 손톱 하나만 들려도 온몸에 전율이 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에 기숙사 요 난간에 발꿈치를 이 발톱이 걸렸는데 발톱이 이렇게 들렸어요. 피가 나는데 얼마나 아픈지 몸에 소름이 돋는 것입니다. 발톱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왜 아팠을까요? 한 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사울이 너무나 열심을 품고 다메섹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이려고 있는 힘껏 말을 달고 달려갑니다.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내가 가만두나 봐라 라고 하는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이 사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보십시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나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한 몸, 형제,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윤태섭이가 5살 때 유치원을 가는데 얼마나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가는 내내 울고요, 돌아오는 길에도 울었던 아이가 윤태섭입니다. 그런데 윤태섭이가 유치원에 적응할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눈물이 흘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살 이 꼬맹이를 미끄럼틀에서 6살 형이 밀어버린 겁니다. 떨어졌는데 얼굴에 2cm의 상처가 났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아들 얼굴에 2cm의 상처가 났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연고로도 치료되지 않을 것처럼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윤태섭이의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왜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프죠? 왜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윤태섭이가 입원하면 제가 그 침대 곁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샴쌍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몸은 하나고 머리가 2개인 사람을 샴쌍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 전 3월 15일 샴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머리는 분리되어 있지만 몸은 하나인 쌍둥이. 유대인이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 선생님,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때 그 랍비 선생님이 굉장히 뛰어난 대답을 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을 한 아이의 머리에 뿌려보십시오. 한 아이만 울면 2몸이고 같이 울면 뭐예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니 나는 뒷전에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8명의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12제자가 완성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12명만 모였으면 제자가 제자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베드로를 수석제자로 부르셨고, 이름 없고 빛도 없이 있었던 다데오나 세리마테를 불러서 12명을 완성시킨 것이 초대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교회를 부르실 때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가는 것을 즐겨하지 마시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울라 그랬어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이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겁니다. 한 몸이면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한 몸이면 슬퍼할 때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게 한 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장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단계를 이제 이해하셨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 한 단계 교육하심으로 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연합,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시키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에게 오자마자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 몸, 함께 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뭐 하러요? 전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께 진리로 양육을 받고 준비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전도자로 쓰이게 되는데, 그때 준비된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매우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을 살펴봐야겠죠? 계시록 18장 2절은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도도 하며 무엇을 쫓는 능력도 있겠다고 그랬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겠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건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귀신의 영들과 각종 더러운 영이 어디에 있대요? 교회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그 귀신의 영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귀신의 영이 모인다라고 하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왜 그럴까요? 귀신의 영이 이곳에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변화되는 거 좋다 싫다? 싫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봐야 합니다. 왜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의 영이 가득한가? 마지막 때의 교회가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들도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며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 설교할 때 제일 집중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비즈니스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하고 세웁니다. 소그룹이 모였을 때도 뭘 재밌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스포츠 이야기할 때는 모두가 앞뒤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다가 진리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화를 내는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 귀신의 영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할 때 즐거워하고 좋아하지만, 교제하는 거 행복해하지만,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데 놀러가고 함께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에는 참여하지만, 말씀이 있는 자리와 기도가 있는 자리와 찬미가 있는 자리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 귀신의 영이 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교회에서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대에도 두 교회가 있었어요. 세상의 인기와 존경을 받는 세상 교회와
깊은 산과 계곡에 숨어 예배드리는 광야교회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디를 선택하는 게 편했을까요? 당연히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래야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리의 횃불을 들고 전진했던 믿음의 백성들은 첩첩이 쌓인 산악의 높은 성체에서 여러 핍박과 고난과 추위를 뒤로하고 온전한 진리의 횃불을 들고 전진했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횃불을 허락하셨다라고 영감의 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 2장을 살펴보시면 그 두아디라 시대에 왜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 인기 있는 교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며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페니키아의 여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과 결혼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과 저녁 신명기의 말씀 속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인데, 왕은 손에 성경이 없었어요. 누구 생각으로 살아간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만나도 이런 사람 만나기 너무나 힘든데 페니키아의 여제사장, 장군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 보세요. 결혼을 하자마자 이 이세벨이 바알신의 제사장들을 전국 8도에 450명의 도시에 450명의 바알 사제들을 파송합니다. 마을마다 바알신의 숭배들이 서게 됐고, 그곳에 모여 행음하며 그곳에 모여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것과 맛있는 세상 음식을 나누는 것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모이다 보니 온 교회가 전부 다 바알을 숭배하는 귀신의 영이 모이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손을 뻗쳐 지적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이세벨이 싫어하죠. 내 뜻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근데 누구도 싫어하게 돼요. 아합은 자기 권위에 대적한다라고 생각해서 잡아 죽이러 갑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바알신의 싸움인 갈멜산 전투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군가는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한 몸과 한 지체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장면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 계명과 거짓 교리와 우상 숭배가 있는 자리가 어디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2절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자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엘리야의 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계시록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졌습니까? 배신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부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바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제자들의 덕목과 과정을 보시면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드시 무엇을 지불했죠? 대가를 지불했으며, 그들이 바로 일하지 않고 뭐로 양육이 됐죠?
진리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진실한 제자에 대한 경험인데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에서의 삶이 동일한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제자들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지요? 성경을 펴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에서도 그 12명 중에 8명의 제자의 이름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잠깐 살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인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할 때 안드레를 누구의 형제라고 표현합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안드레를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형제라고 이야기해, 베드로의 그 형제가 안드레지? 라고 이야기할 만큼 베드로보다 먼저 부름받았는데 베드로 뒤에 이름이 붙는 사람이 된 사람이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와서 더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마음에 질투가 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른 사람이 더 사랑을 받고 내가 부른 사람이 더 중요한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보다 더 시험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시기했다거나 질투했다거나 비난하거나 미워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때는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성격이 우악하고 하니까 베드로의 형제 누구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예수님을 따른 지 몇 년이 지났으면 이제 안드레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또 다른 수식어 하나쯤 붙을만 할까요? 뭐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출신, 어느 교회 수석집사, 어느 교회 누구의 안드레라고 기록이 될 만한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안드레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시간이 지나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안드레는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나 사도 요한처럼 앞장서서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를 리더하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을 도우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자였습니다. 안드레가 가장 잘할 수 있었던 일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실 때 배고플까 봐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안드레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억됐어요? 안 됐어요?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고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모두가 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보시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대부분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8명의 제자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무엇이 될 수 있음을, 제자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당시
그 8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3,000명 침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빌립과 나다나엘과 성경에 나오는 도마도 저 아프리카와 유럽 등지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힘껏 외치는 주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8명의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드레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보다 8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8명의 제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직분을 지키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춘천 은하숙교회를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의 간증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몸을 멀리 있고 은하숙교회 이름을 올려 있진 않지만 은하숙교회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화요 예배,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를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보세요. 안식일만 교회를 참석하는 분들은 1년에 교회를 몇 번 오는 겁니까? 52번 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빠지면 한 50여 번 온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면 한 달에 20번, 많으면 23번입니다. 화요 기도회, 금요일, 안식일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한 달에 12번에서 14번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이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가 무려 40여 번이 넘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교회에 한 번 오는 50번 횟수와 한 달 교회에 참석해놓은 횟수가 맞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분이 한 고백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곳은 교회가 아직도 닫혀있는 상태라 아마 미국에서 카톡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전화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은하숙교회에서 오랜만에 송영을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한 정도로 벅차 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한번 설명을 드렸더니 김경규 집사님이 찬양을 잘 불러서 그렇습니다 라고 누군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김경규 집사님처럼 찬양을 감동스럽게 부르는 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후로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좋은 말씀에 저도 힘이 나 열심히 은하숙교회를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본향에 이를 날이 멀지 않았겠죠. 목사님도 힘내시고 전진 또 전진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은하숙교회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듣고 있는 성도입니다. 제가 망막전증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수술비를 은하숙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3월 말일에 삼육병원에 검진을 받았는데 망막전증이라고 했는데 7월에 다시 병원에 가서 자세한 것을 알아보았을 때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의원 되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수술 비용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기도하던 중 먼저 드리려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은하숙교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매월 20만 원씩 나오게 5개월 동안 주님께 드리려고 계좌 이체를 신청했습니다. 헌금만 하려고 했는데 기도해 주신다니 감사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저희가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누고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던 중 지난주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재림성도 안과의사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과의사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돕고 싶습니다. 저도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집사님과 조금 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또 같이 돕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냥 재림교회 젊은 의사들이 도와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걸음이 은하숙교회 건축 걸음입니다. 누군가가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을 낸 비용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신다고 수술을 하라고 하시네요.
대답을 했는데 그래도 이 큰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 조금은 망설여집니다. 또 다른 사연입니다. 춘천은하수교회가 은혜를 입어서 이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춘천은하수교회가 은혜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성전이 잘 건축되어질 거란 믿음이 갑니다. 옛날 어릴 적이 생각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너무 더워서 모두들 힘들었지요. 저희 오빠들이 한 사람당 하나씩 천장에 다는 선풍기를 헌금했지요. 근데 저는 대학생인 때 보다니 너는 빠지라고 해서 좀 그랬지만 그때가 생각납니다. 형제가 6인데 제 것은 오빠가 더해서 해놨네요. 벽돌 한 장 헌금을 통해 교회를 떠받치는 한 기퉁이 돌이라도 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모쪼록 은혜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간증입니다. 너무 많아서 오늘은 몇 가지만 추려온 것입니다. 목사님, 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은퇴 후 도미하셔서 저희와 22년을 함께 사셨던 아버님께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주님 품에 잠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을 부활을 기다리며 아버님의 살아생전의 삶이 영혼 구원 사업이셨기에 저 또한 그 길을 따르기로 소망합니다. 춘천은하수교회 5차 건축 헌금에 함께 동참함으로 아버님의 영혼 사랑함이 새로 세워지는 은하수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1월 6일 금요일교회 5차 건축 헌금을 입금했습니다. 아버님 장례와 연이어 갑자기 집이 팔리고 이사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거주할 집을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우리에게 적당한 보금자리를 곧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교회 건축이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맞추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도 기도와 마음으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의 믿음이 모여 지어지게 된 교회가 은하수교회입니다. 이 은하수교회 돌 하나하나가 올려지는 돌들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은혜로 올려지는지를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앞장서지 않아도 예수님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 5차 헌금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각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헌금하시는 집사님들은 일어서셔서 우리 건축 헌금 작정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미숙 집사님은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 건축 헌금 작정서를 함께 받으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건축 헌금을 작정해 주시고 우리 작정된 헌금을 우리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